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을 강요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냐 이수일의 사랑이냐? 심순애는 사랑과 돈 사이에서 때로는 돈이냐 명예냐 선택의 기로에 섰은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인가 돈인가 선택을 강요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말씀도 많고 우리를 갈등에 빠지게 하는 말씀도 많지만 어쩌면 오늘의 이 복음서의 말씀은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실천하기는 더욱 어려운 말씀의 하나입니다. 돈이 모든 사고와 행동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 현실에서 솔직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에 보이는 돈의 권세가 더 막강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왜 하신 걸까요? 우리는 기왕이면 아니 가능하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오직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없겠죠? 또 재물이 많은 것은 꼭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필연적으로 믿는 사람을 부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지만 니고데모처럼 부자가 모두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니면 불편하게도 아니면 정당하게도 복음서는 하나님이냐 돈이냐가 하나님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과 돈이 아니라 both and가 아니라 either or라는 양제택일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서가 하나님과 재물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 섬김의 선택을 말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니 재물을 신격화해서는 안 된다는, 재물을 하나님과 동격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재물로 번역된 아람어 맘몬은 본래 신뢰하다,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재물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성서 그 어디에도 재물 자체를 악으로 규정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교만한 부자, 개인적 이익을 축적하기 위하여 백성을 억압하는 부자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재물은 악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재물이 유혹이라는 말은 재물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뜻이고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돈의 권세를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언제나 그리고 꼭 부정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선은 재물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부귀와 영화도 내게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내게 있다. 잠언 8장 18절.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재물을 주어 그의 금고가 가득 차게 하여 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같은 병행하는 말씀을 전승한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다음에 둠으로써 재물에 대한 성실한 관리자가 될 것을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청중이 단지 마태복음처럼 예수님의 제자만이 아니라 누가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예수를 비웃었을까요? 철없는 자식. 세상에 돈 없이 되는 것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저런 공허한 형이사학적인 가치를 설교하다니 어리석은 놈, 이렇게 비웃었을까요? 누가는 이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기꺼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하나님과 돈을 같이 갖고 싶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도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기를 바랐고 그럼으로써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곳에서의 비판에 의하면 그들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든지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제단 위에 놓여 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함으로써 도대체 금과 재물이 중요한지 금과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중요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아니 의도적으로 분간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둘 다 섬김으로써 백성의 존경을 받으면서 동시에 개인적 탐욕을 충족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백성들 앞에서 의롭게 보여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실은 돈을 밝히는 사람들, 돈과 명예를 동시에 믿음과 재물을 함께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은근히 폭로한 셈이죠. 마태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의 한 중심부에 두었습니다.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말씀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그 사이에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아울러 함께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청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고 임박한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희망으로 두 버릇도 돈주머니도 없이 방랑하는 급진주의자들인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과 돈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랬던 집단입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려는 유혹 앞에 어쩌면 더 크게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돈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사람이 부리는 교환 수단일 뿐 돈이 하나님일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돈에 예식되고 돈은 우상이 될 것이다.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돈과 하나님을 혼돈할 수 있단 말인가? 100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현실에서 지키기는 진실로 어려운 일이죠. 돈이 없어서 진학이나 자녀 교육을 포기해야 했던 사람, 돈이 없어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도 지켜보지 못했던 사람, 돈이 없어서 병원 앞에서 문전박대를 받아본 사람, 돈이 없어서 월세에서 월세방으로 끊임없이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돈이 없어서 굶어본 사람, 그는 돈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거나 욕망을 억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야 한다거나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야 한다는 충고는 참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공허한 설교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굳이 돈이라는 일상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만몬이라는 세모 단어를 쓴 것도 돈이 가지는 신적인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더욱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병렬시킴으로써 돈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사람의 주인으로 섬김을 받으며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세입니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죠. 돈 걱정 없어 보이는 재벌도, 자발적인 금욕과 절제를 실천하는 수도승도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돈으로부터의 자유는 자기 기만과 위선으로 위장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삶의 현실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까닭은 돈이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돈의 문제를 결코 윤리의 차원에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오직 돈은 영적인 관계에서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어느 한편을 사랑하든지 미워해야 한다든지 하는 말씀, 돈에 대한 사랑이 모든 악의 뿌리이며 돈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믿음을 잃는다는, 돈에 대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바울의 말씀도 돈의 문제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 곧 하나님과 같은 권세와의 관계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돈을 쓴다고요? 천만의 말씀. 사람이 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부립니다. 돈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은 인륜을 서슴없이 버리기도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은 재판관의 양심과 예언자의 예언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세계의 도처에서 돈 때문에 약탈과 살인, 돈 때문에 전쟁과 난민, 굶주림이 난무하고 가정이 깨지고 종교적 믿음과 윤리적 이상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돈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권세를 과소평가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죠. 돈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되는 순간을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수없이 경험했고 앞으로도 또 경험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경건. 우리는 보통 경건을 특정한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금식, 기도, 예배 말이죠. 그러나 드러난 경건 행위의 그 내면, 그 깊은 곳, 그 마음은 자족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돈이 신적인 권세를 가진 세상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길,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능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해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우리가 재물 때문에 믿음을 잃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신실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재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